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같이 사사기 9장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롯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롯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의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의 형제라 하고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롯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롯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우리가 어제 8장 후반부의 말씀에서 기드온이 왕으로 추대받던 순간에 기드온이 그것을 거절하는 장면을 함께 보았습니다. 기드온은 오직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왕임을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부치를 거두어서 금 에봇을 만들고 그것을 자기의 고향인 오브라에 두었습니다. 이 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우상 숭배의 길로 빠지게 됩니다. 비록 기드온이 왕이 되는 것을 거부했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자기만의 무엇을 남겨야겠다라는 그 마음 역시 감출 수는 없었던 것이죠. 그 마음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죄악의 구렁텅이 가운데 빠지게 한 것입니다. 기드온의 이러한 죄악은 그의 아들 아비멜렉을 통해 더욱더 구체화되어집니다. 이 기드온의 아들들 중에 아비멜렉은 왕이 되려는 야망을 품게 됩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를 원했고 그 야망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외가가 있는 세겜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외가 사람들을 포섭하고 기드온의 70명의 아들들을 자기의 형제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때 아비멜렉의 손에 죽임을 당한 기드온의 아들들 중에 간신히 살아남은 아들, 막내 아들 요담이 이 아비멜렉에게 저주를 하게 되죠. 나무들의 왕을 세우는 과정에서 가시나무를 왕으로 세워 고통당하는 것을 비유 삼아 아비멜렉의 행동을 지적합니다. 이 요담은 그 비유를 통해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이 결국 서로를 삼켜버리는 관계가 될 것이라고 예언하게 됩니다. 이 요담의 예언대로 시간이 지나면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이는 조금씩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 사이에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겜 사람들 중에 가알이라는 사람이 아비멜렉을 우습게 알고 말한 것을 스불이라는 방백이 아비멜렉에 밀고 함으로 이 갈등이 커지게 돼요. 아비멜렉은 스불의 조언을 따라 가알이 있는 곳을 급습하게 되고 가알은 패배해서 도망치는 신세가 됩니다. 가알이 세겜의 망대에 있는 곳으로 도망치자 아비멜렉은 그 망대 아래서 불을 질러서 1000여 명의 사람을 죽입니다. 도망친 사람들은 다른 망대로 숨게 되는데 아비멜렉은 동일한 방법으로 그 다른 망대에 불을 질러 나머지 사람들을 죽이려 합니다. 바로 그때 아비멜렉은 한 여인이 던진 맷돌에 머리를 정통으로 맞아 두개골이 깨지게 됩니다. 아비멜렉은 자신의 무기를 든 자에게 자신을 죽여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렇게 자기를 죽여 자신의 죽음의 수치를 면하게 해달라고 하며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묵상할 사사기 9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죄의 결국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사실상 포도주 짜는 틀에서 밀타작을 준비하던 기드온의 마지막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어떤 자였습니까? 그는 한때 승리했던 자입니다. 그는 한때 용사였던 자였습니다. 그는 미디안을 물리치고 땅굴을 파며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낸 민족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왕이 되려는 탐욕에 눈이 멀어서
건달들을 포섭하고 자기 형제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죽여버리는 아비멜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의 집안의 비극을 보게 됩니다. 아비멜렉 역시 살육을 멈추지 않다가 한 여인이 던진 맷돌에 머리가 깨져 죽습니다. 비명행사도 이런 비명행사가 없습니다. 이 모든 비극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그것은 기드온이 하나님을 잊었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기드온이 죄를 시작하였을 때 이 모든 비극이 예정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은 자유로워 보입니다. 순간적으로는 달콤합니다.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들을 죽이고 왕권을 쥐었을 때의 성취감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게다가 자기의 선치는 미디안을 쩔쩔매게 했던 기드온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심지어 그의 성취감까지도 가장 끔찍한 비극을 향해 가는 발걸음이었습니다. 잘 나가는 듯 했고 성공하는 듯 했고 이루는 것 같이 보였지만 그것은 완전한 실패를 성공하는 중이었습니다. 기드온이 왕이 되고자 하는 것을 사양한 것이 진정한 사양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또한 이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이 순간적으로는 달콤해 보이고 그것이 무언가를 이루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죄의 결국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정말 욕망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은밀하게 간직하지 마시고 그것을 주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주님께서 다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욕망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시 만지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운행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욕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만져주실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 모두에게 이 모든 일들이 큰 재앙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결국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아비멜렉은 정말 어이없이 죽게 되는 수치를 당하게 되죠. 말씀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후반부에 보면 56절과 57절에 이와 같이 기록합니다.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롯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저주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우연히 던진 맷돌에 이 아비멜렉이 맞아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세겜 사람들과 이 아비멜렉의 사이가 그냥 우연치 않게 멀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일어나는 일들은 없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사실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첫걸음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다스림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그 열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누리는 삶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아픔과 슬픔들 안에서 우리의 죄성을 발견하고 또한 그 불행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인정하는 삶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그것을 새깁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이 주님은 나에게 위로의 주님이기도 하지만 또 너무나도 두려운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이 주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한치의 물러섬 없이 이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의 하나님이 되십니까? 아니면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운 하나님이 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이 하나님을 경외함 가운데 그 축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아비멜렉의 이 죄악을 통하여서 기드온의 마음 가운데 있던 죄악이 어떻게 구체화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악의 씨앗이라도 품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십시오. 또한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이 불행까지도 하나님의 뜻임을 고백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인정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오늘 이 시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